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새해는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구세주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송 집사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네요. 생명이신 예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명 되신 주를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 한 해도 깨닫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그래서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 이렇게 말했죠. 새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제자의 상을 잘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의 멸류관으로 가득 시험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면 TV 뉴스를 켭니다. 뉴스마다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암울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연합교 성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옵니다. 세상 뉴스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세대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갈려있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이제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새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는 것.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예수는 세상을 이겨요.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든 게 변화예요. 우리 삶 보세요. 우리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년째 하지만 그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이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었으니 그래.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나도 몰라. 근데 새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뭐 끊게 해달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 습관이 떠나는 거예요. 옛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정리를 해야 새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5만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마음으로 통일시켜라.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라. 새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남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세상 뉴스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면 세상 뉴스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좋아. 그러니까 그 심령이 변화가 돼.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정말 말씀으로 변화받는 한 해.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삶으로서 변화받는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떨어뜨리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았으니 그래요.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라. 예수. 질그릇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그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아. 왜?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보세요. 요즘에 그냥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애워쌉니까? 근데 그 애워싸도 쌓이지 않아. 왜?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애워싸임을 당해도 애워싸이지 않아. 예수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서는 바로 선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야하고 또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새해는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미팅 플레이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 그러니까 새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을 지키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람을 더 늘리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선교 아니겠어요?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낳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교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예언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그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요. 예언을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예요. 이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는 마지막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24장을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불법이 성해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 시대예요. 이거 이제 마지막 때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거, 그 모임을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불법은 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 10장은 9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너 눈 떼준 사람이 누구야?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그래 또 다시 와서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너 누가 눈을 뜨게 했냐고? 아, 그 선지자요. 그 사람에서 그 선지자로 변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요. 이 체험한 신앙이 체험 신앙. 그러니까 자기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입을 닫기 위해서 그 눈뜬 맹인을 출교를 시킵니다. 이것은 거대한 흑암의 역사예요. 지금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 믿는 애들 이제는 승리했다. 이놈만 출교시키면 입 닫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둠의 세계에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맹인을 출교를 시킵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때요? 자기 양을 알아요. 자기 양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무엇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너희들은 누구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이 들려. 말씀을 들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30절의 말씀이 핵심 포인트인데,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 하나라.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그 위협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 이제 눈뜬 맹인을 통해서도 계속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라고, 선지자라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출교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하나다라고 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나는 어때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이제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이것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모든 하늘에 사는 것, 땅에 사는 것, 바다 속에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복이란 복.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피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요,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다라는 거,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혁명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돌을 집어서 치는 거예요.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일로 행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까. 너 선한 일 행한 거 말고, 그건 죄가 아닌데 그 선한 일 한 건 좋은 거지. 그런데 네가 뭐라고만 했어 지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변론을 보세요. 나 예수님의 변론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34절 이하.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사람을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기서 신은 엘로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82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 그러니까 다윗에서 또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예수님의 반격이요, 지금. 반론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누구를? 예수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어찌 하느냐? 율법에도 써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이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핵심은 여기에요. 자,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누구의 일을 행하셨어요? 아버지 일만 행했어. 아버지 일만. 내가 행하는 일을 봐. 아버지 일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야 되잖아.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야 되잖아.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나 신성모독한 거 아니야? 너희들도 신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가 신성모독이야? 그러면 내가 한 일이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 눈뜨게 해줬고, 병든 자 고쳐주었고, 죽은 자 살려주었고,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이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우리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삼일체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 하나이니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일체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도 하나고 아버지와 나도 하나고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행하신 일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몸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몸이 하나예요. 몸이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는. 그러면서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어때요?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 세 가지 기도를 하시니,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가 된다. 그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에 가지. 가지는 어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강대상을 보면서 계량 선인장, 이 우리 교회에서 키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우리가 꽃을 피운 거예요. 새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개발 선인장을 키워서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강대성에 놓읍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놓고 있는데, 이 개발 선인장을 우리가 꽃을 피웠어요. 참 피우기 어려운 꽃이잖아요. 자, 새해는요, 이 개발 선인장처럼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활짝 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이 다스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개발 선인장이 뿌리가 있습니다. 또 몸이 있어요. 그리고 꽃이 지금 봉우리 맺혀 있는데 앞에만 이렇게 폈는데 이 뒤에도 봉우리들이 많아요. 활짝 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보세요.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해는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것은 예수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거예요. 새해는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해는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 보세요. 정말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풍전등화격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는데 하만이 들어갔는데 절을 안 했다고? 저놈이 누구냐? 유대인인데 이름이 뭐냐? 모르드게인데요. 저놈을 잡아서 저 장대에다 매달아서 저놈 죽여버리죠. 아니, 저놈만 죽일 필요 없어. 유대인들, 이놈들 싹 죽여, 싹. 이것이 하만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이었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요. 왕후 에스더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자기가 길렀던 수양딸과 같은 조카를 길렀어요. 모르드게가 어려서부터 키워서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왕으로. 근데 왕으로 갔는데 왕이 부르질 않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후가 갔다. 그러면 왕이 저 왕후를 죽여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너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 네가 가서 왕한테 얘기해야 돼. 그래, 우리 민족이 다 살아.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유대인 전체가 금식을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당당히 아수르의 왕에게 나갑니다. 나가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신앙이게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으면 죽일 수 있어요. 왕이 죽여라 하면 한마디면 죽어요. 그런데 그 사지를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금식하면서 나갔을 때에 왕이 에스겔 왕후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저놈 하만을 어디에다? 장대에다 매달아서 저놈을 죽여라 그래요. 모르드게 살리고 유대민족의 풍전등화격, 정말 풍전등화격이었는데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다니엘도 정말 하나님이 그 다니엘 신앙을 테스트하잖아요. 사자굴을 앞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백들이 또 총리들이 계략을 꾸민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왕의 어인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붙였어요. 그런데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래요.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군인들이 잡아서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굶주린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그 던졌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다 되고 말았단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6.25 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밀려서 낙동강 전투할 때 그때 대통령이 다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그 금식 기도하고 나서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그 승률이 5,000분의 1입니다. 어느 장수도 그거 전쟁 하나 합니다. 이길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니까. 5,000분의 1. 그 누가 행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요. 메가다 원수. 그러나 메가다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게 오로지 일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백성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다 반대했죠. 미국 대통령도 반대요. 다 반대. 그 상륙작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새해는요. 정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대화. 하나님과 늘 대화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던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처럼 기도할 때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2025년들은 창대한 새해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나와 아버지나 하나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처럼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다고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또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세상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새해는 더욱더 밝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이르렀으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고 또 미얀마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 미얀마를 떠납니다. 오가는 여정과 그곳의 사역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심을 축복하시고 새해는 무엇보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